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부사 이미. 자, 이미라는 말은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그래서 벌써 이미 앞서서 모든 게 되어 있을 때, 완성되어 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쓸 때 쓰는 말이 과거에 대한, 과거에 완료된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부사가 바로 이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세상에서도 쓰고 세상 종교에서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정의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확신, 뭐 이런 거, 될 것입니다. 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거에 대한 걸 기대하는 어떤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과 오히려 가깝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의 영역은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대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맥락을 보면, 이 로마서 6장의 맥락을 보면 이 6장 1절부터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물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셨죠? 그게 뭘 의미하고 믿고 당신이 세례 받으신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푸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런 표현인 거죠. 당신이 물에 들어가 잠길 때 당신의 옛사람은 함께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나심과 연합하여서 당신이 살아난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당신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태어남, 거듭났다라는 걸 당신이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맥락이 뭐냐면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면 고로 믿음이 있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대요.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몸, 죄인, 그죠? 죄인은 이미 못 박혀 죽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것은 죄의 몸, 죄인은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입니까? 죄 자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 자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안의 연합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예요. 죄인이 죽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은,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이미 살아있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뒤로 넘어가서 1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그래서 죄는 살아있을 수 있어.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신을 통로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해 이 세상에 여전히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는 살아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우기다, 그죠? 그렇다고 치자 이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너는 죽었어. 힘들 때마다 죽었다고 쳐, 죽었다고 치자,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암시, 그리고 어떤 막 자기의 선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서 원문상 원어적으로 여기다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어는 회계할 때,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계산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게 뭐예요? 결산, 회계잖아요, 그죠? 죄를 회계하는 거 말고 재정을 회계하는 거, 그죠? 여기다라는 단어는 회계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돈을 계산해서 목록을 쓰는 거. 여러분, 돈을 회계사가 결산할 때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정리하고 결산하는데 5천만 원이 비네? 있다고 쳐. 5천만 원이 비네. 5천만 원이 비네 하면서 있다고 쳐 그냥.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쇠고랑 차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미 나는 믿어지지 않고 넘어지고 힘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일에 대해서 죽었다고 쳐, 죽었다고 선포해, 죽었다고 생각하자. 근데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복음은 이미 죽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이미 계산이 끝나서 회계장부에 이미 계산이 완료되고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는 과정,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진이가 엊그저께 만약에, 그죠? 성진이가 엊그저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진이가 돌아가셔서 제가 오늘까지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우리 성진이.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진이 꽃다운 나이에, 응?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장례식을 제가 막 치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장례식 마지막 발인 예배도 가가지고 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을 이제 보는 그 시간에도 막 엄청 제가 성진이의 시체를 보면서 울고, 그리고 발인 예배 가서 장례식장까지 가고, 그리고 그 장지까지 가가지고 제가 성진이 관 들고 가서 땅에 넣고 삽을 제가 떠가지고 울면서 성진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미 성진이를 죽은 걸 봤잖아요. 이미 확인을 했어요. 성진이는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미 죽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죠? 이게 확실한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꿈 속에서 성진이가 목사님 이러면서,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목사님 뭐든 할 수 있죠. 꿈에 나와가지고 라클인 막 제 눈 앞에서 생생하게 꿈에 성진이가 나타나가지고 제 꿈에서 막 살아난 거예요. 꿈에서 제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미 꿈 속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었고, 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꿈을 딱 깼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진이가 죽은 게 믿겨지지 않는다. 성진이가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육신의 삶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눈을 뜨고 제가 세수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교회 와서 찬양팀의 건반의 빈자리를 보면 다시 성진이가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 않고 성진이는 죽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럼 영계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영의 눈을 떠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십자가에 죄의 몸인 나 죄인은 남빈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가서 영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장례식을 같이 치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영적 세계에서 장례식을 이미 치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사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살아난 존재구나라고 믿고 사는 거야. 근데 영계에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육신에서는 보이지 않는 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영계에서는 보이는 세계의 육신의 문제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타나 버리는 거죠. 내 일상 삶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은 문제가 육신에서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계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믿기지가 않아. 그죠? 믿기지가 않아. 살아있잖아. 제가 아까 육신에서 성진이 장례를 치르고 온 날 꿈을 꾸고 나면 믿기지 않아 라고 느껴지듯 제 영적 세계에서도 제 믿음 안에서도 믿음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봤는데도 육신의 영역에서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믿기지 않아 라고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치 제가 성진이 장례식을 제가 직접 치르고 보고 확인하고 온 것처럼 믿음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야, 죽을 거야, 언젠가 내가 죄인이 죽게 될 거야. 뭐 사순절 지나면서 십자가에 사진 올려놓고 이 예수님과 함께 나 죽어야지, 에이 내가 더 죽어야지, 이런 차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굉장히 고행을 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세상 종교적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 교리를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교리는 없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이 복음, 이 진리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죄의 몸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그걸 믿음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본 자들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고행 또는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고 받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그 경제, 그 믿음의 영역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토록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논증하고 변증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믿음은 네가 어떤 소망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거나 그렇다 치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 있는 걸 사진으로 보듯이, 내가 진짜 만져보듯이, 그죠? 요한일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 과거형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얘기해요. 킹제임스 버전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썼어. substance라고 썼어. 물체, 실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물체다, 실체다. 그게 뭐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분명하게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없는데 있기를 바라는 건 성경이 어떤 단어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substance, 이미 실체.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이미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걸 봐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걸 봐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임을 봐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고 확인하는 것 작업,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엔카운터 성령 사역할 때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나타낼 때, 치유라는 것이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왔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몇 가지 많은 치유의 기록들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예수님이 언제나 그런 단어를 쓰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가 치유한 게 아니래요.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이미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치유될 거야. 강력하게 치유되겠지.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겠지가 아니라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던 중에 그 누군가에게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만지시면 이건 이미 치유가 분명하다, 확신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만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치유가 올까? 치유가 올까? 이런 고민, 여러분 제가 도전했죠. 지금 이 순간 기도했는데 바로 안 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순간에도 치유가 올까? 진짜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심지어 성경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말로 믿을 거 아니잖아요. 이 산더러, 예수님이 말했다고,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의 세계.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지나가면서 신학자들, 이런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건 다 관념적인 비유일 뿐이야.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어떻게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신화 같은 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라면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실존주의 막 이러면서 이제 계몽운동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눈으로 본 것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 하면서 유럽의 교회는 뭘 잃었어요? 믿음을 잃기 시작했어요. 유럽 교회는 문 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올 것인가?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존재인가는 믿음이라고요. 믿음. 제자들도 근데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치유가 올까 진짜? 왜? 믿음으로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를 데려가지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를 제자들에게 막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서 주여 하면서 뭐 예수님 하신 대로 했나 봐요.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치유가 안 일어났고 이제 난감해진 상황 속에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치유를 딱 해주십니다. 치유를 딱 해주시고 상황이 해결된 뒤에 제자들이 가서 물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치유를 오게 하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이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우리는 하지 못했나요? 그때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믿음이 작은 탓이다. 그건 믿음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세요.
왜 안 된 줄 아니? 왜 너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줄 알아? 믿음의 문제라서 그래.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 이런 게 실존적 고민 아니에요? 치유가 될까 정말? 부흥이 올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찾아요? 치유의 징조를 좀 찾고, 낫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 표정을 살피고, 혹시 기분이 나빠지진 않았는지, 기도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진 않은지 징조를 찾습니다. 또 부흥이 올까? 부흥이 올까? 이 믿음. 얼마나 많은 교회, 한국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원하시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믿어요. 부흥은 불편해. 부흥은 힘들어. 부흥은 제발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 부흥은 우리랑 맞지 않아. 부흥은 질색이야.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님이 진짜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두가 부흥을 꿈꿉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이 올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치유가 올까? 치유가 왜 오지 않았지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흥의 징조, 와 뭔가 열심히 했더니 반응이 좋아, 반응이 좋고, 와 뭔가 막 분위기가 되고, 야 이번에 막 열심히 프로젝트 해가지고, 프로젝트 열심히 라이프 클래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뭔가 땅 했더니, 야 이번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 반응이 막 좋네, 부흥이 오려나봐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면 이미 겨자씨와 같은 네 믿음에서 그건 이미 결정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탓이래요.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 모든 건 이미 그 결과는 이미 그 안에서 결정되어 있다. 왜? 이 앞부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 겨자씨가 굉장히 작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지면 이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거할 수 있다.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씨니까 예수님 비유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겨자씨가 작지만 요거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 겨자씨 DNA가, 겨자나무 DNA가 다 들어있어서 이 씨앗만 있어도 이게 싹을 내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새들이 거할 수 있는 숲까지 들어있는 게 이 겨자씨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미 치유가 왜 안 된 줄 알아? 이미 네 믿음에서 그건 결정돼 있어. 아마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분명한 믿음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네 안에 있었다면 그건 이미 일어날 거야. 왜?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무가 된 걸 이미 믿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겨자씨만한 거면 이미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흥은 이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돌려봐서 부흥의 징조와 부흥의 느낌과 현상들이 와서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신 선조들,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과정에 의해 부흥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부흥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부흥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셀 리더인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 개척자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 뭐예요? 열심히 하면, 이건 여러분 율법이에요. 이거는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게 얻어 걸리면, 어떤 상황이 탕탕탕탕 되면 부흥이 오겠지? 물론 그 과정에 그런 현상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는 그래요. 부흥은 이미 네 안에 있는 거야. 네 믿음 안에 부흥이 있으면 네 셀은 부흥하는 거야. 네 교회, 남빈 목사야, 네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도시에 대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네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 그림이 분명하면 이미 뉴송교회는 부흥된 거야.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 질문하세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나죠? 왜 쟤는 셀이 잘 안 될까요? 왜 저는 관계가 힘들까요? 저는 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왜 이렇게 저는 교회가 힘들까요? 왜 이렇게 사역하는 게 힘들까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원리를 설명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문제다. 생명이 있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믿음 하나만 있어도 너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을 텐데, 부흥에 대한 이미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너는 이미 부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부흥은 과정에 의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부흥을 가졌어요. 그죠? 마른 뼈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야, 인자,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보실 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스겔은 이미 멸망한 그 나라, 소망도 없고 성전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미 부흥을 가졌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과정에 있지 않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한 사람, 상황의 환경, 한 명이 갑자기 오다가 막 한 명만 안 와도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싹이 나지 않는다고 막 순간 의심이 찾아오고, 열매가 더디다고 푸념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부흥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부흥에 대해서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 생명과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안 될 거야. 결국에 힘든 것 같아. 이건 이미 시작 싹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부흥의 믿음이 아니었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문제는, 그래서 모든 신앙적 문제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하죠. 주님께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교회를 세워가고 훈련해 갈 때, 성품을 만들어 갈 때, 돌파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더 고차원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요? 그 과정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거. 결국 훈련이라는 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순종이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내 연약함,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은, 그 훈련이라는 건 언제나 선택의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뭐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이미 그가 계신 분인 거,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될지니라. 더 나은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육이냐 영이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반드시 한 가지는 이뤄요.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다른 걸 얻게 됩니다. 육을 선택하면 영적인 건 잃게 되어 있어. 영적인 걸 순종하여 선택하게 되면 육에 대한 것은 잃어버립니다. 축복을 얻게 되겠죠. 그 믿음이라는 건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뭔지가 믿음으로 이미 보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택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인 사람은 믿음으로 그게 안 보이고 그 상이 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지금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가 안 보이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올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음으로 사는 거예요. 훈련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 맞네요. 만약에 제가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한 20명 되는데 제가 지금 한 20명 되는 배고픈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한우 오마카세를 대접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한 30만 원 정도 코스. 지금이 9시니까 한 10시 반쯤에 우리 갑시다. 근데 자, 1시간 반 뒤에 한우 오마카세를 먹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옆에 와가지고 이제 컵라면을 들이밀고 배고프다며 컵라면 좀 먹어. 배 좀 채워. 아까 손든 사람 진규 그죠? 배고픈데 오마카세를 먹기로 했어. 1시간 반 뒤에. 근데 현욱이가 와서 너 배고프다며 왕뚜껑 먹어. 어? 먹고 싶겠죠. 그러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선택하지 않죠. 그거 선택하지 않죠. 미련한 거죠. 컵라면으로 눈앞에 컵라면으로 배를 절대 채우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진규에게 진규야 1시간 반 뒤에 오마카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약을 하긴 할 건데 내가 이따 좀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무튼 되면 먹자. 진규야 되면 먹고 아무튼 일단 한번 기다려봐. 일단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죠. 확실하지가 않다면 시간이 지날 때 뭐 할까요? 먹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과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제안하시면서 주시고 있는 테스트들이 있고 시험이 있을 텐데 오마카세가 있는데 컵라면 따위를 먹으면서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삶 계속 제자리 믿음 없이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어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일 교회 안에 문제 중 하나는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언제나 먹어보지 않는 사람들 컵라면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냐 먹을 수 있는 거냐 진짜 사준다고 하는 거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늘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훈련이라는 건 그래서 다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고 있음을 믿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복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 상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고 구속하셔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큰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먹지 않죠. 상 주시느니 그 상이 뭔지 분명히 아니까 외로워도 힘들어도 조금 더뎌도 주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떡 바꿔 먹지 말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배고프다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꿔 드시지 않았다고. 돌떡 따위 먹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응? 할렐루야. 왜 컵라면 같은 걸 자꾸 눈앞에 있는 거를 그냥 왁 집어 먹고 있냐고. 건강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진짜. 응? 여러분 떡 바꿔 먹지 말고 말씀 떡 바꿔 먹지 말고 믿음 주님 주신 언약 떡이랑 바꿔 먹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진 겨자씨 하나의 믿음, 분명한 믿음, 이미 본 사람, 부흥을 이미 본 사람, 이미 그 믿음 안에서 확인한 사람,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은 것도 확인한 사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살아난 것도 본 사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본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부흥은, 생명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한 분이면 이 세상을 바꾸기 충분했고 그 믿음을 계시받은 12명의 제자면 예루살렘을 들썩이기 충분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얻어 걸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한 걸 소유하시길 바라요. 그 상이 뭔지 분명히 하는. 그래서 약속과 축복, 그 언약의 말씀, 그게 여러분들에게 선명한가 이거예요. 선명한가. 힘들면 흐려지고 조금만 사람들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떡 바꿔 먹고 컵라면 바로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들의 그죠? 삶, 믿음, 진로, 이성, 환경, 상황 떡 바꿔 먹고 있잖아요 자꾸. 선명하면 믿음을 가지면 선택하게 돼요. 더 나은 것을.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 청년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훈련이라는 걸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끌려가는 거 훈련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보며 가는 훈련자들이 되길 바라요. 더 나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는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시작되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 받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되고 배고프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서러우니까 떡 바꿔 먹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 뒤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자, 순종은 했습니다. 믿음으로 갔지만 갈 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다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곤두박질 칩니다.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면서 가나안으로 굴러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 믿음으로 나왔지만 넘어지면서 굴러서 넘어지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요. 왜? 그의 믿음이 아직은 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실수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죠? 아브라함 보면 같은 실수를 막 반복하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알을 봐라, 이게 네 거야. 너에게 이미 줬어. 너를 이렇게 내가 불렀어. 계속 믿음, 하나님 믿음. 그게 로마 4장에 나오는 거. 4장에,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믿음, 그죠?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늘을 봐, 바다를 봐,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봐. 떡 바꿔 먹지 말고 믿음을 가져.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 이 네 거야.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성품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믿음장인 아브라함 믿음 이렇게 설명해요.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도 모르던 아브라함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제 이삭 앞에서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에요. 자,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죽여도 아브라함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은 것까지 본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연습하면서 내가 죽이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믿음은 어떤 게 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날 걸 믿고 있었대요. 봤어요. 살아날 걸 이미 봤어요. 부활을 봤어요. 이게 믿음이래요. 더 나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분명히 보고 선택하는 믿음. 믿음이 계시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올까? 어떻게 우리는 그거 가서 진짜처럼 확인하냐고. 네? 죽어 있는 거 성진이 장례식장 가서 진짜 본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보고, 이삭이 지금 내 현생에서 이삭을 끌고 가잖아. 근데 진짜 죽여야 되잖아. 근데 내 믿음 안에서 죽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할 거를 어떻게 믿어? 어떻게 확인해? 이거 어떻게 봐, 여러분? 믿음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서 이 간극을 성경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줄까? 이 믿음에 대해서. 이거 보는 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는 건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논리적으로 답을 줄까요, 여러분? 내가 죽었음이, 이미 이루어졌음이, 이미 치유됐음이, 이미 부흥은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될 것이, 이미 내가 그렇게 되는 존재임이, 내게 임할 축복이, 더 나은 것이, 우리 뉴송교회는 이미 어떤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앞으로 어떤 교회로 주님이 선택하셨음이, 제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그 그림을 볼까?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조금은 불친절하게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늘과 땅의 이 믿음이라는 세계의 그 간극을 주님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확인합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서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의 믿음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삽니까? 인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불친절하게 딱 요 단어로 그 믿음을, 간극을 얘기해요. 그거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 계시라고 하면 막 약간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벌써. 그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돼요. 또는 아포칼리푸스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돼요.
아포칼립투스, 아포칼립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쓰이죠. 근데 계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덮개를 없애다, 드러나다,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서 보여지다, 깨닫게 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 나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믿음을 얻는 모든 과정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있나요? 없나요?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서로가 서로, 부부가 서로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에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 수 있대요? 더 알 수 있대요? 계시를 받은 자. 여기서 아포칼립투스, 아포칼립토. 그 다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앞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이 교회적 고백, 이 역사적인 고백을 해버려요. 이 기독론적 고백을 베드로가 최초로 해버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정하세요. 이걸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야. 네가 알게 하던 거 아니다잉. 착각하지 마라. 잘했는데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셨다. 여기서 알게 한 이에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를 계시하신 분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다.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거 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믿었어요? 고증이 완벽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 어떻게 믿었어요? 네? 어떻게 믿었어요? 성경에 쓰여 있었잖아요. 어떻게 믿었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믿어졌어요.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믿었어요? 그죠? 어릴 때 그걸 부르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떻게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네. 그죠? 성경에 써 있어서 믿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읽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여기에 나타나서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계시를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를 알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하늘의 영계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은 성령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 계시되어서 완벽하게 더 나은 게 보이고 오마카세가 확실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때가 그 믿음의 오마카세가 확실하게 목사님에게 구두로 약속받고, 목사님에게 문서로 약속받고,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약속받고, 목사님에게 가서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게에 전화까지 해서 남빈이 확인한 게 맞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는 거.
계시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는, 율법 아래, 수고의 저주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볼까? 17절. 이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을 위한, 자기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 난 너희를 위해 이걸 기도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알게 돼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시가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보여져서, 확실하게 보여져서 더 나은 게 뭔지가 알게 돼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가, 믿음은 과정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부흥은 하다가 언젠가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을 이미 소유한 자가 부흥을 갖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할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제안했잖아요. 비나이다 기도하지 말자고. 이거 성령의 기도가 아니라고.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낫게 해주십시오의 기도를 하는 게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근거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그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여셔야 돼요. 이 4차원의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선포하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치열했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한국교회에 힘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흥을 소유한 자의 눈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떡 바꿔 먹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셀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살려내고,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게 생명의 말, 기쁨의 말, 믿음의 말, 이 긍정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오, 잘 될 거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야, 너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너 왜 힘들어해, 너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어, 너 진짜 회복될 거야, 우리 셀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안 돼, 아니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아니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도 형,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니야, 잘 될 거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밖에 안 나요. 왜? 이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어요. 교회는 똑같이 힘든 거 힘들게 같이 가면서 좀 더 희생하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무엇이며,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알지도 못하는데 개고생하면서 왜 교회로 살아? 이거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만큼 힘든 게 없다고. 이 믿음이 없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셀리더만큼 개고생하는 게 어딨어. 그죠? 내가 뭐 한다고 왜 내가 참아? 뭐 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너를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너를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내가 뭐 한다고 너를 위해서 내 사랑을 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하는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믿음이 충만해지기 바라요. 우리 성령 강림 중에 성령을 계속 얘기하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대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언제나 풍성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진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미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엔 저는 부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 부흥이 주님 더 큰 믿음으로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도시에서 제가 이미 미리 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전 두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저도 자꾸 떡 바꿔 먹어요. 주님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자꾸 힘들면 넘어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저도 자꾸 넘어지고 싶고 힘들고 자꾸 문제와 상황 앞에 떡 바꿔 먹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지금 혹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떡을 예약해 놓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떡을 이미 지금 당근에 예약을 지금 미리 걸어놓고 조금 더 힘들어지면 이제 가서 예약 구매하시려고 내일쯤 예약 구매 혹시 걸어놓으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취소하십시오. 아멘. 사단에 여러분들에게 걸어놓은 그 모든 부정의 말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누구인지의 믿음으로 취소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믿음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져요. 자, 성령의 계시를 통해 믿음이 온다. 그죠? 우리 3단 논법 한번 해볼까요? 계시를 통해서만 믿음이 온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 아멘. 믿음은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와요. 근데 또 보니까 믿음은 들어야 된대요. 뭘 들어야 된대요? 크리스토스, 구원자, 메시아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처럼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진리가 들어갈 때 들음으로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그리고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설교를 같이 들어갈 때 함께 모여서 큐티를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걸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말씀에 의해서 나누고 쉐어링하면서 서로가 듣고 서로가 나누고 듣고 계속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셰프가 되어서 말씀이라는 신선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재료로 성령이 요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믿음이라는 음식을 계시해 주시고 믿음이라는 음식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내어오시는 것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계시가 오기를 축원해요.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 어떻게 믿었냐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성경에 쓰여 있고 성령님이 믿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믿음의 계시가 계속 필요해요. 그럼 그 다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두 강도가 좌편에 우편에 있었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둘 다 같이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같이 죽은 거 믿으세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같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던 날에. 몰라요? 아예 모르는 것 같아. 아예 이 얘기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믿음이 아예 없는 것 같아. 아예 몰라서. 알아요? 알죠? 죽은 거 믿어요? 봤어요? 봤냐고. 못 봤잖아. 그 죽었는지 어떻게 믿어?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어서. 그것이 믿어진 거야. 예수님 옆에 죽을 때 강도 둘도 죽었다. 근데 성경은 강도가 죽었다라는 여러분 성경의 구절은 진짜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네? 강도 이야기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 죄의 몸, 죄인도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온다고.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은. 네? 나는 이미 죽고 새롭게 된 존재라는 진리는 두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그죠? 이거는 왜 못 믿고 있냐고. 왜 그리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왜 주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내가 너를 약속의 통로로 세웠다고 너에게 번성을 준다고 하나님이 주셨고 새 영을 부으셨고 새 마음과 새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못 믿냐고. 그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들. 어떤 순간에서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될 때 아브라함도 굴러서 갔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굴러서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셨던 레슨은 분명했어요. 구르더라도 믿음을 가져라. 구르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 그냥 굴러가는 것 자체가 너를 위한 목적이 아니야. 그 제자도라고 해서 힘들기만 한 게 이 고난이라는 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요. 더 나은 걸 이제 분명히 보고 넘어서서 이삭에게 딱 왔을 때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 이미 죽었고 살아났다라는 믿음, 그게 존재론적인 진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한 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지어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아멘입니까?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서 결정에 이르잖아요. 제가 요즘 꽂혀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관뚜껑 믿음, 그죠? 관뚜껑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이 그냥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 거 그거야 별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찐을 보여줄게. 부활의 믿음이 뭔지 찐을 보여줄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사로 죽기를 기다리셨어. 안 오셨어. 그죠? 아프다고 들었는데 질병을 치유하시러 오시지 않고 죽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죽은 뒤에도 또 확실하게 하시려고 더 며칠 뒤에 가셨다고. 이미 썩은 내가 동네에 막 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말은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눈치 주죠.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 막 말하다가 눈치 주잖아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예수님 눈치 막 엄청 주고. 그럼에도 저는 예수님 이런 식 약간 눈치 한번 주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지 할 말 앞에다 해놓고 약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마침내 이제 딱 이제 무덤 앞에 서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무덤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건 진짜 여러분 성진이 장례식장에 제가 가가지고 그날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제 무덤 탁 했는데 삽 다 뜨고 했는데 막 다 울고 있는데 여러분 나와 보세요. 나와. 자, 관뚜껑 여세요. 관뚜껑 빨리 여세요. 관뚜껑 빨리 여시고 사람들이 막 옆에 장례식장에서도 막 지금 또라이 왔다고 미쳤다고 막 구경 오고 사람들 핸드폰 들고 막 지금 막 난리 나고 거기다 대고 제가 성진아 나오라!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하셨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관뚜껑 믿음. 저에게 이번 엔카운터 성령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부활의 믿음. 넌 너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니? 너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너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응? 관뚜껑 믿음. 예수님이 지금 관뚜껑 열라 하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임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몰랐던 것들, 보이지 않아서 떡 바꿔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보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교회와 상황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대해 보고 있던 눈이 바뀌어지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정체성,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계속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나는 된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믿음, 다들 미쳤냐라고 할 때 다들 미쳤냐라고 해도 내 눈엔 부흥이 보여, 내 눈엔 생명이 보여, 내 눈에는 살아나는 게 보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죽은 자 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 세상, 죽음이 끝인 세상이 어떻게 이 부활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부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세상이 맡겠냐고, 우울증이 맡겠냐고, 죽음이 끝인 세상의 문제가 맡겠냐고.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히. 오늘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은 거, 저도 이게 늘 사단이 와요. 사람이 좀 적게 와 있으면 사단이, 야 봐라 사람 별로 없잖아, 이런 공격들을 하지만 언제나 제 안에 믿는 믿음, 주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